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선택했냐면, 지난주 시간에는 제가 어떤 우리의 삶의 길을 어떤 길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깨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 이거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4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 도마가 말하는 길은요, 어떤 길이냐면 눈에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집에를 가시려면 이렇게 길을 따라가잖아요. 길. 그러니까 그 길,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로드입니다. 로드. 그 길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수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율량동을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따라가는 길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길을 가는 방법, 길을 가는 태도, 길을 가는 삶의 양식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성경이요, 좀 이 해석상의 개역 개정판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 좀 해석상의, 그러니까 번역상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히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 말을 번역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번역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우리나라는 뭐 그 길이나 길이나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에 정관사 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THE. 그거는 꼭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뭐 기차를 타려면 우리가 뭐 역전, 예를 들어서 역,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역 앞에다가 그 역 하면 모든 역 중에서 유일한 역, 그걸 지명 딱 하나,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도 맞지만,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길,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다 똑같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가는 길들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길은 다 다르지만,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다.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뭐라 그랬어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그 길이라고. 근데 14장 6절에서는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개 중에 뭐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길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거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질문은 뭐를 질문하냐면 가는 방법을 묻습니다. 어디를, 어떤 방향성을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길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길은 넓은 길, 좁은 1차로의 길, 4차로의 길,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넓은 길, 좁은 길은 길의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 수 있는 그 길의 형태, 삶의 양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느냐 보다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학생이요, 학교를 가는 길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일로 가도 되고요, 절로 가도 되고요, 정문으로 들어가도 되고 후문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왼쪽으로 돌아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가는 학생의 마음, 학생의 태도, 학생의 준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 가지 색깔이 많습니다. 신앙에도 이러한 분 저러한 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아져야 될 것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입니다. 그냥 길이 아니라 이거는 선택이 없는 그 길을 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 마지막 찬송가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거든요. 상황은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상황은 각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한 사람이라도 오늘의 상황과 내일의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걷는 길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여러분들도 인정하시다시피 예전의 신앙과는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약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앙이. 그 이유가 뭘까?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서 그래요. 이 선택이 넓다라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믿음에 처음 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소중성을 잃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중학교 때 그 검정 교복 입고 머리 빡빡 깎고 그랬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 어렸을 때 옷을 타령하거나 이런 물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옷을 타령하거나 옷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따뜻하기만 하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경제가 발전하니까 많은 것들이 선택이 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형태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길밖에 없다고 느꼈으니까. 그 길이에요, 그 길. 그 진리고 그 생명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때로는 상황 속에서 타협하고, 물론 우리가 예전처럼 모든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변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여전도의 활동도 그렇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집에 계셨던 분이 직장을 다니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은 변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내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길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길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질문 자체도 좀 의도 자체가 나쁩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 방법은 맞지만 결국엔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입니다. 그 진리입니다. 그 생명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찌 보면 선택할 것이 없을 때가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길을 그저 길로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길입니다. 그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에 대해서 제자들은 더 당혹했습니다. 이해는커녕 담겨진 메시지조차 알기 힘들었습니다. 동문서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 받는 것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곧 그 길이라는 것의 그 의미, 이것은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낮에 말씀드렸듯이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다른 것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지막 문장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길,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걸어야 할 참된 길이고 참된 진리고 참된 생명입니다. 그냥 길이 아니라 그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선택이나 타협이나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